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마가복음 4장 15절 19절 말씀을 이렇게 적었죠.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씀이 떨어지는 그 길가밭에 사단이 와서 싹 가져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는 이렇게 쭉 자라다가 가시떨기가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좋은 밭이 나옵니다. 옥토밭이 나오는데 옥토밭에 말씀을 떨어지니까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기만 받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순간에 말씀을 어쨌든 내가 하나라도 붙잡아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좀 강렬한 어떤 마음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한다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 되느냐?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곳에 살 때에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우상 섬기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오느라 말씀 잡고 아브라함이 말씀 잡고 나왔다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씀 잡고 왔을 때에 당장 좋은 일이 막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오자마자 뭐가 있었느냐? 기근. 갑자기 말씀 따라왔는데 왜 기근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말씀 따라갔는데 나 앞에 문제가 왔다. 문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왜 이런 좋은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가 버리거나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아브라함은 문제가 딱 오니까 말씀 나놓고 환경 보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거기서 사실은 자기 아내 빼앗길 뻔했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거기에서 여종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불신앙의 씨가 되어졌어요.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더 큰 문제가 오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문제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문제 만났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롬 8, 28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직진. 자, 일단은 말씀 따라간 이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나왔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카 롯이. 롯이 같이 이 말씀 따라 삼촌 따라 나왔어요. 왔는데 아브라함은 일단 한번 실수한 뒤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지.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갔던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어졌어요. 무조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 잡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 와도 괜찮다, 나는 말씀 잡고 계속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와 대전에는 그 롯은요, 말씀을 전혀 상관없이 놓치고 일단은 우선에 하나님이 롯을 네 지금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그냥 생활해야 되니까 생활할 수 있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고 난 뒤에 조금 누리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결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롯의 선택은 세상이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가지고 갔어요. 간 결과 전쟁이 일어나갖고 갑자기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전쟁의 포로에서 겨우 아브라함이 건져냈지만은 이번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워낙 제약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그 롯은 완전히 모든 재산 불이 나가지고 싹 다 타버렸어요. 겨우 딸 둘이 아내하고 손잡고 겨우 나왔는데 아내는 그래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졌고 이제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두 딸 잡고 도망치고 싶냐? 굴 속으로 도망가버렸다. 거기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다 생각 속에 자기 딸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두 민족을 세워 모압과 암몬. 하나님이 그 모압과 암몬을 굉장히 안 좋아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 편에 들어올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 롯은 완전히 멸망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내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가느냐. 아브라함과 롯은 동시대의 사람이고 같이 갈대아울에서 나왔는데 선택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뭘 선택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을 늘 선택하셔야 돼요. 이 선택은 문제 와도 괜찮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어떤 환경 속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든지 안 되면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데 어렵다, 힘들다, 고생스럽다. 아니요.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혹시 이 가운데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롬8 28 사자성어 그치만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염려, 불신앙 딱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말씀 잡고 직진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지금 우리는 그 세 가지 절대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절대 비밀, 이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요 3절대 비밀을 가진 오늘은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3절대 비밀이 뭐냐? 우리는 누가 뭐래도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절대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겠다. 절대 제자.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절대 제자입니다. 난 아닌데 아니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냈다니까.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절대 제자로 이곳으로 불러놨다니까.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라도 여러분들을 절대 제자로 쓰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절대 제자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을 쓰셔요.
절대 제자. 내가 조금 이따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내 현장에 절대 현장 속에 진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 있는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이 현장 절대 현장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은 바로 복음 전할 선교지고 전도할 장소다. 절대 현장. 그리고 세 번째 절대는 뭐냐? 절대 시스템을 세워라. 절대 시스템을 통하여서 지속해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가정 혹은 또 내 직장, 내 업, 그리고 나의 현장, 거기서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해서 복음 전하겠다. 이것이 절대 시스템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루디아라는 사람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흑암을 꺾고 자기 가정에서 그리고 자기의 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루디아가 그 함께 교회를 세워가지고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이래가지고 이 바울을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도왔던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있느냐? 3절대 비밀의 사람. 이 사람을 찾아 세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발만 딱 잘못 내딛으면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가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개인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 발만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가정, 이 시대의 가정이 지금 그래요. 개인과 가정과 이런 문제가 계속 오니까 결국은 후대도 이 속에서 그러면서 사회는, 나라는, 세계는 굉장히 지금 위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두셨는데 교회마저도 위기인 거 있죠.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교회가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거의 한 어떤 부동산 하는 장로님이 교회가 매매로 나온 것이 한 700개 정도 된다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엄청난 숫자의 교회들이 안 되니까 파는 거죠. 매매한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유럽에는요, 한 7,000개 이상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매매로 내놨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유럽의 교회만 아니라 미국의 교회는 한 1만 개 이상 지금 자꾸 찾아보고 있어요. 1만 개 이상 교회가 매매로 나와 있다니까. 교회가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 만난 여기에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주고 교회마저도 답이 없어가지고 다툼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다가 어느 날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을 닫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많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위기냐 아니면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위기를 막는 기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기회의 사람은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의 비밀을 알고 이 시대의 위기를 막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위기 만난 이 세상은 우리 다 똑같이 이 위기 속에 있다가 우리 역시도 구원은 받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참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다가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맡기를 원하느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막고 이 시대를 기회로 바꿔야 돼요. 지난주에는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지역을 살렸듯이 오늘은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위기 만난 시대를 기회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요 그림 머릿속에 늘 새겨두시고요. 지금 이 시대는 위기 시대구나. 왜 그럴까? 교회마저도 위기를 맞는데 왜 이럴까? 중요한 것이 뭐냐? 절대 제자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절대 제자인 빌립입니다. 여러분들이 빌립이 어디에 맨 처음에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근데 6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원래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제일 먼저 절대 제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1, 3, 8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람이 절대 제자. 근데 이 1, 3, 8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확실하게 모르는 거 있죠. 그럼 1, 3, 8, 1이 뭐냐? 3이 뭐냐? 8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뭐지? 라고 멀뚱멀뚱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138의 1이 뭐냐면은 그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다른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야기. 우리가 138을 붙잡았다는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왔고 사단이 주어서 왔고 죄 가운데 있어서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에 내리는 사람이 1장 1절 언약을 붙잡았다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1장 3절 예수님은 이 답 가진 사람에게 40일 동안에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절대 제자가 붙잡아야 될 최종 목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왜 사느냐? 왜 직장을 다니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업을 하느냐? 나는 요것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완전히 마귀 나라가 돼가지고 결국은 한 발만 내딛으면 멸망 속에 가는데 이 마귀 나라를 우리는 복음 전해갖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 요겁니다. 1, 3, 8 할 때 3자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나오는 이야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제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답을 현장 속에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걸 138 언약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138의 사람들이에요. 난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약간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잘 못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 속에 있는 사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 붙잡았다는 사람들이. 자, 언약 잡은 절대 제자가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빌립이 알고 보니까 이거 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은 사람. 이 절대 제자는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때도 이야기하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자. 깊은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도의 시간을 안 가지면 힘이 없습니다. 이 속에 지금 사람들이 멸망 속으로 가는데 힘이 없으면 답을 못 줘요. 내 옆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답을 못 준다니까요.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래전에 청년 때에 직장을 다니는데 저를 참 좋아했던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참 일단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냥 이유 없이 좋아했는데, 근데 좋아했는데 이분은 절에 다니는, 내하고는 좀 안 맞죠. 근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그분에게 누나 그냥 교회 가시면 됩니다. 교회 같이 가시죠. 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말을 못했다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밥 먹고 같이 직장 다니고 이렇게 내 옆에 갈급한 예비된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 주는 거죠. 심지어는 반장님 한 분이 이 반장님인데 반장님 한 분이 저보고 어이 하기사 주일날 교회 가재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내 좀 교회 좀 데려가 줄래? 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반장님 주일날 저하고 교회 가면 같이 가시죠. 반장님 우리 교회 가기 힘들면은 그 주례에 가까운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교회를 안 다녔냐? 다녔어요.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마다 꼭꼭 참석했는데 뭘 제대로 몰랐느냐? 138에 대한 언약의 비밀을 몰랐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요 비밀이 없었어요. 기도 제대로 안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지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주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로 끝내버렸다. 여러분들 옆에 조금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짜 촉을 딱 세우고 내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분들하고 조금만 진솔한 관계를 가지면은 그분들이 당장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어쩌면 되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답을 주면 되죠. 왜? 가지고 있는 것 못 줄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로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선택된 사람. 7 집사로 선택돼 가지고 이 지금 복음 때문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칭찬 넣는 사람 빌립.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가느냐? 절대 복음 전해진 현장으로 가는 거죠. 절대 현장. 이 지금 빌립이 절대 현장으로 갑니다. 그 절대 현장 어딘가 한번 보십시다. 제일 먼저는 빌립이 간 곳이 어디냐? 제일 먼저 보니까 간 곳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라는 곳에 이 빌립이 간 거 있죠. 가가지고 뭐 했느냐? 가보니까 복음이 전가 안 되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 안전병이 육신 문제로 시달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빌립이요 사마리아에 간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핍박이 일어나서 도망치듯이 갔지만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여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른 데로 저 보내버리고 다른 데 이상한 사람들을 여기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저거는 섞여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래갖고 쳐다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복음의 완전 사각지역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흑암이 역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여기에 빌립이 갔어요. 뭐 했느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8장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현장에 복음이 전가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이 모든 문제가 끝나고 큰 기쁨이 있더라. 내 있는 현장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큰 저주와 재앙 아니면은 큰 기쁨,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 빌립이 간 곳이 어디냐? 광야로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요. 광야에 뭐가 있겠느냐? 딱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마차를 타고 가는 어떤 한 사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국왕 여호와 만남이 딱 이루어집니다. 자, 이 에디오피아는 복음이 전가 안 되어지니까 아프리카에 그냥 토속무속에 빠져있는 그런 나라였겠죠. 근데 이 네시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네시가 복음 듣고 자기 나라 가가지고 여왕에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복음 전하기 전에는 완전히 이상한 나라였을 건데 복음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은 에디오피아 땅나라 찾아보면은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다. 기독교 국가가 언제 됐을까? 요 사람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복음 하나 제대로 전하면은 결국은 나라까지 살립니다. 복음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지역, 나라 다 멸망성. 그러나 복음 제대로 전하면은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자, 이 빌립이 간 곳은 또 어디냐? 오늘 40절을 보십시오.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아소도에서 시작해서 가이사라까지. 이 지금 빌립은요, 뭐 하느냐? 현장을 순회합니다. 내 있는 현장, 내가 지금 건강이 되니까 다니면서 뭐 하느냐? 아소도에 복음 전하고 지역에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가이사라의 자리를 딱 잡습니다. 우리의 현장,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반대로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은 그 성에 저주와 멸망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사회와 나라와 세계에 복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멸망. 근데 복음이 제대로 있으면은 살아납니다, 이 사람. 내가 여기로 안 가야지 이러면서 다시 원위치 한다니까 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 시스템.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라에서 빌립이 내 있는 지역에서 나는 복음 전하겠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1장 8절, 21장 9절 여기 보니까 어사 누가가 요 빌립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전도자구나. 전도자의 집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집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시스템. 아마 처음에는 이 가이사라에서 다락방 말씀운동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 가이사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을 했던 지교회가 되든지 교회가 되든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에 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 로마의 백부장이 이 가이사라에 있는 거죠.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키 멤버가 가이사라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듣고 살아났거든. 그러면은 이 빌립하고 고넬료하고 몰랐겠을까요? 저는 누가 뭐래도 알았을 거예요. 서로 연결되었을 겁니다. 왜? 언약으로 소통이 되니까 알아요, 이 사람. 알아가지고 내가 뒤에서 배경이 돼줄 테니까 마음껏 복음 전하세요. 안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베드로를 만나면서 답을 내려서 로마 복음화 해야지. 이래가지고 가이사랴에서 두 사람이
짝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이사라의 큰 기쁨이더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업에서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시스템 세워라. 오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어요. 자, 일단은 결론을 맺읍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1, 3, 8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집중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성령. 그래, 내가 복음을 조금만, 그리고 오직 성령을 위해서 기도만 조금만 우리가 기도의 깊은 속으로 요 집중을 조금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도 좀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집중해서 기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힘을 얻어야 되겠다. 기도 없으면 절대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도 기도 없이는 절대로 힘이 없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나름대로 힘든 직장 생활에서도 늘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내 직장 속에 누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구원의 길, 주보 맨 뒤에 있는 구원의 길,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좀 보시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글로 써가지고 좀 구원의 길을 할 겁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읽기가 어려운데 좀 쉽도록 만들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누리면서 조금만 기도 속에,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내 주변에 관심을 가집시다. 주변에 내가 복음 들을 사람 누군가, 혹 내 가족 중에, 혹 내가 잘 아는 직장 동료 중에, 혹 내가 늘 만나는 사람 중에 주변에 관심 조금만 우리가 신경하면 되거든요. 이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기 삶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저렇구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혹시 여러분들이 손해보더라도 양보해 주세요. 그래, 저 사람 내가 살려야지. 양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내가 좀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하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래가지고 주변 사람과 조금만 관계를 맺어가지고 기도한다라면은 이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 절대자가 또 되어진다. 이번 주에 미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복음에 좀 집중하고 기도에 좀 집중하자. 그러면서 내 주변에 누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촉을 세우고 본다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배해놨어. 그 사람 조금만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연락 온다니까. 안 그래도 누가 좀 데려가지 않나 하면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걸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로 오세요. 하고 이야기해주면 된다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3절대 비밀의 사람이 꼭 돼가지고 빌립처럼 실제로 현장 살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온 현장에 증거되게 하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는 절대 제자의 대열 속에서 인도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